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늘 아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리셨나요? 아니면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신 분은 있으셨나요? 저는 약간의 도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야 되구나 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듭니다. 늘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이 앞에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이야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알려준 비유의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사마리안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도전적인 내용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마리안처럼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사마리안처럼 선한 일들을 하고 살고 있으신가요? 이 예수님의 비유가 큰 감동이 되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내가 사마리안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신지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안보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곳에 찾아가서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발견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휴머니즘에 발휘하여서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본인이 직접 아프리카를 가거나 아니면 오지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굶주려 사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상처 입은 자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단체도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휴머니즘을 갖고 의사가 없는 지역, 싸움이 있는 지역, 전쟁이 있는 지역,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존경받아야 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창한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이 시대의 등불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후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유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너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살펴보면 실망할 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한번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는 것이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 힘듦의 분쟁 가운데 속에서 피하라고 말합니다. 다툼의 현장 가운데 속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피해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님의 선한 이유처럼 그리스도인을 되려고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는 늘 억울합니다. 얼마나 더 참고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자존감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속에서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는지 생각 같아서는 그 사람을 한 대 후려 갈겨 때리고 싶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억울한 심정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욕짓거리를 한번 확 내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고 결국 냉가슴 앓기 일쑤입니다.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삶처럼 살아가려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한 개인적인 삶도 이러한 모습인데 세상은 또한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어떤 한 의대생이 식당에서 호흡이 멈춰져서 기도가 막혀 쓰러진 환자를 봅니다. 이 미국 땅에서 그 의대생이 그 환자를 살리겠다고 응급조치를 배운 대로 그 목에 칼을
긋고 그리고 그 안에 빨대를 꽂아서 숨을 쉬게 한다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송을 당할 겁니다. 무면허 의사가 의료 행위를 했다고 소송을 당하고 그 학생은 학교에서 제적당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의사의 길을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 있는 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한 신문 보도 속에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교통사고 현장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나 위급한 것 같아서 사고당한 사람을 한 사람이 지나가서 선한 사마리아 마음으로 그 사고당한 사람을 급하게 끌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급하게 끌려 나왔던 사고당한 사람이 불구가 되어서 나를 구조한 사람이 너무 급하게 끄집어내어서 불구가 되었다고 그 사람을 소송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로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그 내용들을 지켜가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키고 행하기 어려운 비유가 왜 우리의 가르침이 되었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 하면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이야기들은 늘 양파와 같습니다. 껍질을 까면요, 그 안에 있는 본뜻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껍질을 깔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까면 깔수록 싱싱하고 건강한 껍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양파는 맵습니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치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저는 그래서 양파 같습니다. 계속 묵상해보고 그 내용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내용들에 맞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답이 나온 이야기 같지만은 계속해서 한꺼풀을 벗겨다 보면 더욱더 생생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맵고 건강한 양파처럼 약자에게는 위로와 통쾌함을 허락해 주지만 강자와 기득권자들에게는 당혹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해악과 풍자 그리고 정중한 이데올로기를 비판자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됐던 배경부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가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 비유에 나온 속에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찾아와서 던진 질문은,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면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을 배려해서 끝까지 그 질문을 기억하고 그 질문에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전달해 주고 싶은 내용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답이 나오시나요? 바로 답이 나오면 그건 비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는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야 하는 순간 그러한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라는 질문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처럼 들려주신 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마리아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압축해 보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사마리아처럼 행동하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근데 받아들이면 또한 우리는 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영생을 얻는데 사마리안처럼 행하라 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싱칭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약간 기독교 정서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영생을 얻으면 선한 사마리안처럼 행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부분의 껍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 늘 우리가 한 가지 비유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 비유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등장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있고요, 강도당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강도가 있고요, 그리고 레인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고요, 선한 사마리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유에 이야기하면서 강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봅니다. 강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도는 누굴 비유할까요? 이 강도에 대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들은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며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불의한 시대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생활들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꼬집어 말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 비유 속에서 드러내 봅니다. 그 율법학자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속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도가 누굴까요? 성경은 강도가 누군지 침묵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말씀 속에서도 풀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라고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강도하면 누군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배경 가운데 속에서 예루살렘 아래속에 있는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강도들의 사건들이 무수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강도하면 누구를 지칭하시는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라도 사람이 아버지가 거시기하고 거시기 갖고 와라 그러면 아들이 알아서 거시기를 갖고 왔는데 그게 딱 맞는 것처럼 이들이 강도하면 누군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강도의 정체를 바뀌어줄 것이 10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참 특이한 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실제적인 지명이 드러난 것이 이 부분 딱 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 여리고를 지칭하면서 이 비유에 언급된 강도들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고요,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한 거리는 2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기후 특성상 이곳은 와디라는 것이 지형이 발달된 곳입니다. 와디는 중동 사막의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인데요, 건기가 짧고 집중적인 우기로 인해서 비가 내리면 갑자기 반복되면서 파인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곡이 생기는 곳을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와디는 험악하고 복잡한 산골짜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와디입니다. 와디가 발달되면 그것이 험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게릴라전을 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주 군사의 요새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와디에서 지금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사회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에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백성들이 이방인의 지배를 받자 자존심에 금이 갔고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독립운동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건 독립투사들이 일어났고 그들의 군사행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에 결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그 독립투사들이 결집한 장소가 바로 이 와디입니다. 여리고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독립의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좋은 뜻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모멸감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한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우선 과제인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그 최우선 과제 속에서 그 일을 수행됐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용인되었고 정당화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사막의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와디라는 특수한 지형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든 여행객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조차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스스로 정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지금 강도라 칭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도 강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모여서 열심을 내는 너도 강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모든 이들을 강도로 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실을 배경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자로 숨겨진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네가 강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진 자를 외면하는 제사장 레인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선민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백성 중에 백성입니다. 전심을 다해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이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강도는 또한 어떠한가요? 이들은 원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열정에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을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진짜 문제는 폭력과 도둑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강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제외하고 등장인물 모두가 자신의 자리 보존을 연연한 종교 그룹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실천한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강도들이고, 하나님에게 벗어난 강도들이기 때문에 영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판명입니다. 너희는 강도고 영생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비유 전에 이 무서운 경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애써 찾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던져도, 너의 생활 가운데서 네가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악한 일들이 너의 생활 가운데서 정당화되어 있다면 너는 영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강도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각자의 삶에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강도가 아닌가요? 지금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신문지상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크기를 크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선교라는 명목 하에 속에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강도짓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도인 우리가 스스로 강도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 강도로 판명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기 때문에 나의 사업체가 번성하고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정말로 기쁘지만 그 사업체 가운데 속에서 정당한 임금을 챙겨주지도 않고 야간에 일할 때 수당도 챙기지 않으며 그 돈으로 번 돈으로 교회에게 헌금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열심을 낸 자일까요? 아니면 연약한 노동자를 착취한 강도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자리 보존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멋진 이름만 날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정당회에 나왔고, 심지어 자기의 사업 번창을 위해서는 신앙의 가면으로 덧칠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강도인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그러한 강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아닐지, 그런 강도가 모인 와디, 이곳이 정말 그런 와디가 아닐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 모습을 거룩하고 유명한 종교인 지식으로 치장하고 덧칠한다고 해도 결국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강도의 모습은 환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강도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강도를 향한 주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강도들과 한패이며 내가 강도의 생활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조용히 말씀하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속에 선한 사마리아의 일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운데 속에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율법학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는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일까? 이 비유 속에서 정말로 등장하고 싶은 내용들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선한 사마리아로 살려고 노력해도 더욱 실패하고 선한 사마리아로부터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속에서 저의 그 삶들의 의지를 무너뜨려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영생을 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니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자기를 비유하신 내용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서 어떤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오늘의 본문의 율법 교사처럼 똑같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그는 근심하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왜 나름으로 성실한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윤리 도덕적인 짐을 지우신 분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어서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러실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곧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영생을,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이곳에 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뿐인 것입니다. 제사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레위인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강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나라마저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해방의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다 먼지처럼 사라지고 우리 내면은 온통 상처로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모습을 예수님이 나의 삶으로 다가왔던 모습처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봅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처참한 사고의 현장 속에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처참한 인생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강도당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옷이 다 빼앗기지고 피 흘리고 상처 입고 몰골이 흉악해진 상태로 쓰러져 있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봅니다. 레인과 제사장은 힐끔 보고 지나쳐 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삶을 사셨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의 그대로의 모습을 직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보면 불쌍히 여겨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혼을 내거나 네가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느냐, 왜 칠칠칠맞게 강도를 당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삶의 모습이 이러냐, 너는 왜 강도로 살아가냐 말하지 않고 치근한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곳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도 그 현실을 직시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영생으로 이르는 길 가운데 속에서 막힌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울고 계십니다. 애타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혼은 영아의 마음입니다. 냉각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영혼 가운데 속에서 아무 사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사건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싹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옵니다. 가까이 갑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십니다. 강도 만난 이의 현실에 근접하셨다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측은지심을 갖는다 해도 그 현실에 자기를 멀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의 사람의 어려운 환경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안 되셨구나 하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은 바빠서, 지금 내가 능력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피해 갑니다.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나 현실의 환경이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는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애써 찾아가서 열심을 내면서 강도들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해지고 상처받고 강도당한 삶 가운데 속에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옵니다.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 뛰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가장 절박한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가장 일어나는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영생에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 절실한 일을, 내가 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쉴 곳과 회복할 수 있는 곳까지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상처를 싸매어 줬으니 됐다 하고 현장에 방치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영생의 길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이동시켜 주십니다. 아무 힘없는 자, 나의 자아에 대한 모든 것들이 힘이 빠진 자는 그 주님의 이끌으심대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면하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의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르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고 우리들의 그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이 얻을 수 있는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지만 그 길을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내가 책임지겠다 하며 우리를 계속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완성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강도 당한 자만 찾아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강도 당한 자도, 강도들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레인에게도 모두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다 강도 당한 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강도일 때도 있고 강도를 당할 때도 있고 제사장처럼 살 때도 있고 레인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누가 강도신가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으시면 누가 강도인가요? 우리가 다 강도일 수 있고 강도당한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메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레인일 수 있고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부족한 저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대로 현실을 직면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그 현장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얻을 수 있는 길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치유받고 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느꼈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 속에서 여전히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 그와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썩어가며 인생의 어저질 길 가운데 속에 강도당한 것처럼 어려움을 사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여러분, 이 비유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맞고 상처난 여행객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을 도울 수 없는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쓰러진 여행객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 주막에 가서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틀에 와서 다시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책임지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낯설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뜻을 이루겠다고 강도짓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레인과 제사 정책을 살아가십니까?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한 삶은 모든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선하고 주님의 도움과 치료하심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그 누구에게나 힘과 위로와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